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8주간 우리 교회 또 우리 백석학원, 우리 백석총회에 주님께서 귀한 신학으로 주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귀로 머리로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죠? 네. 자, 오늘부터 이 8주에 걸쳐서 우리 백석학원의 신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학, 그리고 우리 백석총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리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제가 이해하는 이 설립자 목사님의 중심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경험 속에도 몇 달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나눌 때는 이 다음 세대 교육에 맞추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의를 했고, 그리고 또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생들에게 몇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신학생들에게 맞추어서 이걸 접근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목회자들이 깨우쳐야 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풀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 8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대표적인 이 성경 구절인데,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자,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해서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든,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뭐냐? 본질, 장소의 차이냐 아니면 시간의 차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천국이 더 완전하다는 차원이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도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도 요 본질입니다. 요 본질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알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 영생의 본질도 이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시작된 이 영생의 본질도 이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이 땅에서부터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지겹고 찬양하는 거 지겹고, 그런 분은 천국 가도 굉장히 지겨울 텐데 천국 가도 굉장히 지겨울 텐데, 이 땅에서 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살고 이거 귀찮고 이 싫고,
그러면 그분 천국 가도 굉장히 지겨울 텐데, 오히려 지옥이 편하실 텐데,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이냐? 자,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이냐? 이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냐?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누가 이거 말했느냐? 누가 말했느냐?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이 중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뭐냐? 잠언 14장 15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이러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자, 그리고 잠언 22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자, 아이들의 마음이 왜 미련하냐? 왜 미련하냐 하면 미련한 것이 있어서 정도가 아니고요, 미련한 것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정리가 안 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질서가 잡혀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뭐가 우선이며 뭐가 중요한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들은 거 많으시잖아요.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여튼 귀동냥으로 들으신 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 뭐가 제일 중요하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정리가 잘 되어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미련함의 재료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진리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 잘 정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새로운 무슨 신학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을 잘 정리를 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그럼 뭘 정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뭘 믿느냐?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말 자체를 한번 볼게요. 자,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 플러스 생명입니다. 그죠? 개혁주의 신학 플러스 생명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신학 오기 전까지는. 근데 개혁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이 개혁주의 신학이 뭐지? 뭘 개혁한다는 건가?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뭔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요한 칼빈, 루터, 칼빈, 쯔빙글리,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교도. 또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했던 존 오웬,
그리고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 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다 개혁 신학자들이에요. 개혁 신학자들. 자, 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요, 요한 칼빈과 루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16세기. 그리고 그 조금 후에들 17세기.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쭈빙글리, 울리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신학과 이 사람들의 신학을 이어받은 다른 뒤에 나오는 신학자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의 노선 가운데 저희도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역사상 가장 좋은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옳으면 그거 유지하고,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개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 되는 것이죠. 가장 성경적인 신학.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시간이 가면은 막 과일도 썩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과가 맛있는 게 있어도 밖에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썩어가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개혁주의 신학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처음 이야기했던 그 초창기 1세대, 2세대 그 신학자들은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존 칼빈 막 칼같이 생기고 이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존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의 신학자입니다. 처음 초창기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투쟁을 감당해내고 그 개혁들을 이루어 나갔는데, 그 후예들이 뭐냐면 어떻게 됐냐?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후예들이 그 초창기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졌던 그 정신, 그 핵심은 다 빼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교리, 그냥 거기에 그냥 딱 해가지고 내하고 다른 사람 쳐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설립자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이 사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변화됐다. 학문이 왜 나빠요? 공부하는 게 왜 안 좋습니까? 좋죠. 공부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특별히 신학은 그래요. 신학은 제대로 공부하면 기도하게 돼요. 진짜로. 제대로 신학을 하면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런데 신학을 기도하면서 하지 않고 신학 가운데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글자만 배우니까 이게 신학이 사변화되어 버린 거죠. 학문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면 목회자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교회를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한 칼빈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신학으로 한 도시를 목회했거든요. 한 도시를 새롭게 했거든요.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그런데 요한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후예들은 이상하게 요한 칼빈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도대체. 요한 칼빈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도시를 살렸는데 요한 칼빈의 신학을 물려받은 우리는 왜 이러냐? 고민이 되는 것이죠. 고민을 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답답함, 이걸 설립자 목사님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예요. 개혁주의 신학 좋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글자만 받았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죠. 생명을 놓쳤다. 이 놓치기 쉬워요. 이거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글자로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글자로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도 신학적인 논쟁, 교리 논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영적 부흥운동이에요. 영적 부흥운동.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책인 기독교 강요 그 서문 앞부분을 봐도 얼마나 이 책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받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 그 서문에 나와요. 종교개혁은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영적 부흥운동. 요걸 딱 떼버리고 글자만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신학,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신학은. 그래서 개혁주의 이 신학에, 성경적인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불어넣자.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 안에도 있고 앞에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누가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우리 교회 설립자 목사님이세요. 자, 여러분,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말을. 근데 사명으로 말하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는데 앞에 여자분 두 분이 있어요. 여자분 두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유 참 내가 네 사랑한다. 예쁘다. 네가 나 사랑. 내 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쪽은 엄마고요. 한쪽은 옆집 아줌마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달라요. 달라. 설립자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사실은 새로운 말 별로 없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이에요. 역사상에서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사명으로 이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으로 이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전하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제가 볼 때 설립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쇠퇴의 한 중간에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이 올해로 몇 년일까요? 학교 세워진 지 45년입니다. 45년. 우리 교회가 올해로 40주년이고요. 그러면 설립자 목사님이 학교 시작하신 게 29살 때 시작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세가 가늠이 되시죠. 자, 이분이 겪어오셨던 이 한국의 이 역사, 우리나라가 겪고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최전성기입니다. 최전성기에서 한국 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걸 사셨어요. 이 기간을 사셨다고. 한국 교회가 어디 할 것 없이 뭐 제 말씀드렸죠. 경상도, 충청도, 뭐 제주도 어디든 할 것 없이 교회가 다 불이 붙었어. 그냥 교회가 다 불이 붙었어요. 뭐 작은 교회도 애들 100명씩 다 있었어요. 다 불이 붙었어. 다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셨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한국 교회를 딱 바라보니까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자,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운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뭐 목회자들 중에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으셨죠. 그런데 이 한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라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셨다. 요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저는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신학교는 교단의 중심입니다. 중심. 신학교는 그냥 학자들만 모여 있어 가지고 그냥 얌전한 곳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단의 소식들이 쫙 들어오고요. 소식들이 들어오고요.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우러러봐요. 일반 목사님들이.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소통이 다 됩니다. 다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는 목회자들을 길러내요. 그 길러낸 목회자들이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졸업한 일반 일선의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이 신학교 와서 채플 설교하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교인들 많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당신 담임 목사가 이 정도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자부심, 자랑이거든요. 자, 신학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교회가 어떤 순서를 통해서 변질이 되었느냐, 교회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교회가 영적으로 약화되었느냐 하면 교회가 먼저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신학교가 먼저 변질돼요. 신학교 안에 이상한 신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한 신학을 가진 신학이 그 신학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교 안에 기도가 약해지고요, 신학교 안에 딴 관심이 많아져요. 딴 관심이. 근데 듣기에는 다 좋은 말들이에요. 뭐 세상을 위한 뭐다,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 목회자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학교가 변질돼요. 신학교가 변질되면 누가 변질될까요? 신학생들이 변질돼요. 목회자가 변질돼요. 목회자가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변질되죠. 요 순서입니다. 이거는 거의 어김없습니다. 그 신학교는 신학생들의, 목회자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지만 신학교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우리 신대운위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학교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가 좀 보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는 정말 딴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딱 붙들려 가지고, 다른 어떤 관심보다 말씀과 기도에 딱 붙들려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 신학교는 정말 좀, 다른 곳은 몰라도 신학교는 좀 보수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신학교를 설립자 목사님께서 설립하셨죠? 운영하셨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한 교회의 성장과 클라이막스와 쇠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은 신학자들을 겪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을 겪었어요. 이 신학자들은 신학자 한 명이 아니거든요. 이 신학자 한 명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는 신학자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립자 목사님의 어떤 이 역사적인 어떤 위치를 신학자들의 신학자로 봅니다. 신학자들의 목회자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저 같은 이 신학교 또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얼마나 많이 목회하세요? 예? 설립자 목사님이 신학자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신학자들의 신학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립자 목사님의 설교나 이참 저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저분의 가슴이 시커멓게 됐구나. 저분의 가슴이 시커멓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설립자 목사님 이제 설교 여러분 들어보시면 때로는 너무 세요. 그죠? 막 신학교 교수님들 막 이름 거론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족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립자 목사님이 아시는, 겪으셨던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가졌던 안타까움, 신학교 교수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경험이요, 그 알고 계시는 게, 겪으신 것이 이만큼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는 요만큼 말씀하세요. 요만큼만 말씀하세요. 요만큼만 말씀하세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절제하셔서 그 말씀에 맞는 예만 지금 드리려고 본인은 엄청 애쓰시는 거예요. 애쓰시는 거예요. 이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신학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만큼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만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설립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반응이 두 개로 쫙 나뉩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뭐 밖에 나가셔서 말씀하실 때 그 반응이 쫙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속 시원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한쪽은 뭡니까? 아, 불편하네. 아, 거북하다.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 반응이 있고, 반틈은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고, 왜 위로가 된다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느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감히 못했는데 저분이 해주시네, 요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기 제가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 목사님들 보고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그죠? 고개 끄덕거리시네.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저는 제일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신학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 못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그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겁내서 잘 못해요. 또 권위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립자 목사님이 공식선상에서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으면서 야, 시원하다. 내 하고 싶었던 얘기 해주시네. 시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사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설립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부담스러워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동의를 안 해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동의를 안 해서 그래요. 동의를.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찔려도 나는 당신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니까 거북하네, 딴 것으로 표현하죠. 나 거북하다, 불편하다,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설립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제가 이 강의를 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이 선지자적인 외침이다. 선지자적인 외침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서들 읽어보면 어떠세요? 대부분이 책망이죠. 책망. 그죠?
책망입니다. 책망. 선지서는 책망 플러스 소망입니다. 책망 플러스 소망이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책망과 소망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 속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왜 책망합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한국교회의 이 최절정기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중심에 있었던,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망가지는데도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책망하시면서도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죠?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외침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그냥 내용 자체만 보면 이거 어디 다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맞아요, 다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슴이에요. 그 중심이에요. 누가 말하느냐입니다. 누가 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어떤 가슴으로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저는 봐요, 그 책망의 대상에는 본인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자 목사님 자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학교를 잘못 운영했구나. 내가 신학자들을 잘못 돌봤구나. 자기 책망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 책망. 책망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는 영적 각성을 위한 선지자적인 외침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8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냥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 이러니까 그냥 또 어떤 좋은 강의 지식 하나 듣고 하나 알게 됐다, 이렇게 되지 말고 정말 내가 깨어지고, 그죠? 내가 변화되고 말이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8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대 솔라와 7대 실천운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대 솔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많아요. 조금의 신학자들의 간에 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혁의 원리, 성경을 이해한 핵심 원리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5대 솔라입니다. 5대 솔라. 5대 솔라가 뭐예요?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가 5대 솔라입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 5대 솔라를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7대 실천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7대 실천운동 어떻게 됩니까? 강의 안에 있죠?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시작. 신앙운동, 신앙회복운동, 그리고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수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이 첫 번째 글자로 외우면 좋더라고요. 신신회영하나기, 이렇게 됩니다. 신신회영하나기. 우리 이거 다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글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신회영하나기, 신신회영하나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교사들 특강을 하면서 이 7개 이 구성 순서, 이 뭔가 좀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7개 중에서 제일 먼저 두 번째 나오는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은 7대 실천운동의 원칙과 토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기준이다거든요. 이게 바로 7대 실천운동 모든 것의 토대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 용서 운동과 영적 생명 운동은 내가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직접적인 열매가 바로 회개 용서 운동과 영적 생명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게 돼요. 용서를 받으면 용서하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속에 하나의 또 다른 비행기 엔진이 돌아간다고요. 이 엔진은 하나의 육적인 이 엔진이 꺼져도 이건 계속 돌아가요. 영적 생명이 생겨요. 이거는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세 개,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이 두 가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기적이고요. 저는 나눠주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나누는 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고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잘 솔직하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간접적인 열매다,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마지막 7번째, 기도 성령 운동이 뭐냐? 기도 성령 운동은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원동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한 해 이렇게 표 잡았을 때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걱정이 되는데, 또 기도야?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해. 또 기도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면 다 됩니다. 제 마음에 이 복선을 모르시고 기도 인생이 되면 다 돼요. 기도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영적 생명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나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해, 이것은 요것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되면 다 됩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 안 하면, 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스위치를 딱 킨다는 것이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이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했다. 개혁주의 신학 물론 좋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이 사변화되고 딱딱해지고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역사, 이것이 불어넣어졌을 때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학원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래서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선지자적인 외침이다. 선지자의 마음은 불이 타요, 여러분. 불이 타요. 선지자의 마음은 불이 타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욕을 해. 욕을 얻어먹는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예요. 그러나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욕먹으면 말 안 해요. 그러나 사명자는 욕을 먹어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주님, 우리 속에 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내가 변하고 정말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거창한 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기도해도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이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8주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그저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8주간의 기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중요한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생명화가 되어야 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신학의 생명화와 사람의 생명화입니다. 신학만 커리큘럼 바꾸고, 그죠? 막 신대원 커리큘럼 바꾸고 막 바꾸고 한다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되느냐? 저는 절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화가 돼야 돼요. 사람의 생명. 여러분, 이 8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화된 신학을 가르친다고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나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하고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주간이 그냥 강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수요 점심 부흥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성도, 그 변화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무리 옳은 신학을 가르치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데, 주님은 진실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칠 때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8주간의 시간, 하나님 참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 그렇지만 이 귀한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나마 변화의 불씨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8주간의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8주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또 외치고, 저는 또 미련한 방식으로 외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는 주님의 터치, 주님의 손길,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는 분들에게 좀 권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도 어제 이제 문자를 보내서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래도 일부 예배는 지금 자리가 많이 남고요. 그리고 2부, 3부도 많이 신청하셨지만 여러분 더 신청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 여러분들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시면 제가 부탁할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분들은 예랑홀이나 다른 강의실이나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현장 예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금요기도에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이렇게 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